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점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7장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그 필요의 이유성,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인된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 의하면 그 성막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로부터 대제사장이 제사의 임무를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달라고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피 뿌림을 통해서 1년간 유예를 받는 거예요. 속량 받았어. 1년간 유예된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그도 3절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셨죠? 당신의 피,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성소,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온 거죠. 시내산에서 지시를 따라서 그 장막을 다 지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실제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죠. 그래서 나 이 아파트를 사고 싶소라고 청약을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첨을 하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가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형은 무엇이냐는 거죠. 원형은 무엇이냐? 자,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여기서 3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3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 모든 모형의 모델하우스 되는 그 모형과 모양,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보고 왔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연락 두절됐죠. 아무도 올라갈 수도 없고 모세가 또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40일간 모세가 본 것이 그 모형을 본 거예요. 이게 성소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이렇게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봤는데 그 모형을 모세가 보고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냐? 8장 2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성소와 참 장막, 진짜 장막, 진짜 지성소, 진짜 성소를 섬기는 이시라. 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진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성소, 성막과 성막이 지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성전을 지었죠. 성전, 또 돌과 그 황금으로 지었죠. 그것의 진짜 모형인 진짜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장막은, 이 성소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것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운 거예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뭐라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늘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진짜 성소입니다. 아멘. 그 진짜 성소의 모델하우스가 니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너의 역사의 중심, 삶의 중심, 모든 것의 생명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모델하우스,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모형인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라,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아브람, 그리고 모세, 이 두 개로 유대교는 끝이 납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첫째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됐어. 아브람이 후손이야. 그리고 모세는 우리의 위대한 율법의 스승이셔. 선생님이셔. 모세로부터 우리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들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형에 불과한 거야.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그것은 모델하우스야. 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을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건 뭐예요? 실제 하늘의 성소로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를 직접 보고 와서 모델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감난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말씀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를 보고 내려와서 이 땅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모세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더 대제사장.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죄인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다 속량하고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다 속량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마저도 그렇게 해야 죄인인 중에 하나인데 대표로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나은 직분론 뭐예요? 영원한 속량.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속량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뭐라고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함께 읽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약속. 그러니까 옛날의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전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직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가 없이는 이 언약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 좋은 언약, 소위 말하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 자, 이전 버전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된 새 버전이 있어요. 그럼 이전 버전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지나면 이게 예의상 이전 버전을 쓰는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한동안 그것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이전 거는 서비스도 안 해줘요. 업그레이드도 안 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안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느 것에 대한 부분들이냐면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그냥 여기서 히브리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 제가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예루살렘 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을 한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 일찌감치 망했죠. 720년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요. 그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새 날. 어떤 특정한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새 언약을,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이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는 뭐라고 하면 손을 잡고 나오셨대요. 그분이 직접 인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듯이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해서 손을 잡고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하리니. 왜? 내가 그들의 이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바람 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트렸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왔던 10계명, 더 크게 한다면 613가지의 계명을 대표하는 그 10계명 두 돌판을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었죠. 그 상자 안에 법궤 안에 두고 거리가 그 위에 덮개를 덮었는데 그 덮개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곳을 시운좌, 속죄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가서 7번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속량을 이룹니다. 그 속죄소, 시운좌라고 하는 그 천사의 두 그룹 천사는 그 법궤 뚜껑이 속량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속량을 이룰 수 있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죄의 피가 뿌려져서 속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법궤에 두지 않고 이제는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내 말을, 내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속은 어디에?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는데 가지고 내려오다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 깨뜨렸어요. 깨뜨려가지고 다시 가서 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팠을 거예요. 모세가 직접 팠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놨는데 이제는 그 돌판에 새긴 것은 새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기록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에 영생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생. 믿는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히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모세의 두 돌판을 오다가 그냥 깨뜨리면 그만이에요. 깨뜨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8장. 자, 8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8절 9절 말씀이 그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건데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옛 언약이죠. 이 언약은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열조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누가? 그들이 하나님께 맺은 그 계약,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그 안에 있지,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뭐를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이 계약의 율법이 계약에 파기된 거예요. 파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소 위에 지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징표로서. 그리고 법궤가 그 안에 있었고요. 그렇게 돌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돌보지 않았다고요?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으므로. 자,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계속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왜?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타는데 물이 없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마르다 하니까 계속 목마르다, 물을 달라, 애굽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계속 원망과 불평,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모세가 또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주긴 했지만 믿지 않은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거고요. 곧 율법에서 떠난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번 그 양을 끌고 오고 무슨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돼서 이제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신 남편이 계신 계속 바람을 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말씀을 믿었으므로. 네 씨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믿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네 우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많아질 거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돌보지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돌보지 아니했다. 이것은 7절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7절 말씀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이 흠이 없었다.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첫 번째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둘째 것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이 왜 흠이 생겼느냐? 9절 말씀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실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이 다시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 생긴 이유는 첫 번째 약속이 첫 번째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그것을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여져 가서 이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까 그 말씀 예레미야의 31장의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만 바뀐 것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이제 완성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 두게 된 거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언약이심과 동시에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예전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 제사법에 대해서 알리고 막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나라 사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였는데 이제는 각 나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나님 알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약에서는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호세아서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당연하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에요.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10장 38절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물러서면 저가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브람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야.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겠죠. 그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생명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생명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더 이상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젠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인 거예요.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기록된 걸 누가 지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십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냥 자백만 하면 돼요. 자녀가 부모님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듯이 우리는 완전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 모든 죄와 저주, 죄 짓던 생명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그냥 하나님 자연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어. 새 언약이 완성됐으니까 자꾸 첫 것, 그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죠. 옛 버전으로 자꾸 돌아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새 버전의 새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왜?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 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 버전,
옛 약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자꾸 거기 유대교에 머물 있었던 그 습관대로 돌아가서 야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율법을 행해야지.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걸 자꾸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이었을 때니까 이제는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다 끝났어. 하나님 그거 기억지도 못해. 글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새 언약이 생겼으니까 옛 언약은 낡아지고 이제는 쇠해져서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된 거야. 너희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아멘. 그 언약을,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면 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언약의 그 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